슈퍼 알파고로 나만의 창조 세계를 내 컴퓨터 속에다가 만들어서 그쪽에 생명 시스템과 같은 그 가상 현실 세계를 제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난 그 가상 현실 속에 나의 흔적을 반드시 남길 겁니다. 나는 누구이며 너희들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운행하고 행동하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반드시 남겨질 겁니다. 성경 말씀과 우리나라의 천부경과 환단고기와 우리 민족이 보여주는 이 역사는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왜 증거를 꼭 눈에 보여줘야, 바로 내가 옆에 살고 있어야, 내가 겪어야 그걸 압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강력한 증거물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물속에 사는 물고기처럼 물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물이 기적인데. 자, 이 세상은 그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생명 시스템과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언제 창조했습니까? 언제? 자, 그럼 이 거대한 우주와 인간 시스템은 언제 창조됐나?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스스로 여쭤보시고 스스로 대답하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무나 정확한 답이죠. 이 미기한 인간의 뇌에서 느껴지는 그 판단으로도 너무나 정확한 답인 것 같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억겁의 성할 것을 통해서. 자, 그럼 이 거대한 우주는 언제 창조하셨나?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 이 거대한 우주는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뇌가 판단할 때, 인간의 시야가 판단할 때, 인간의 오감이 느낄 때에 거대할 뿐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손바닥 안에 놓여 있는 구슬, 그것이 거대한 우주인 것이 아주 자명합니다. 너무나 자명해요. 시간과 크기라는 것은 다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이 세상 안에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다를 수 있는 그 작은 크기의 세계라는 것은 거의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요만한 구슬 크기 안에 무한대를 담아 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조그만 크기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조그만 크기가 우리가 볼 때 어마무시한, 거의 무한대처럼 느껴지는 그 크기입니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 세계가. 우주는, 이 거대한 우주는 그렇게 지금 하나님 손바닥 안에 놓여 있는 채로 있는 거죠. 이 안에서 일어나는 파란만장한 그 물질의 메커니즘과 생명 시스템의 이
드라마는 하나님의 그 신기의 영의 수학과 확률의 그 기술로 표현되지는 겁니다. 컴퓨터 속에 이진수로 컴퓨터에 어마무시한 세계, 가상의 세계가 이루어지듯이 이 손바닥 안에 놓인 이 거대한 이 우주 세계는 하나님이 영이 주관하시는 거의 무한대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무한대의 세계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하나님은 단 순간에 넓히고 좁히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파동으로. 무한대의 작은 그 파동의 주기를 가지고, 수많은 그 파동의 종류를 가지고 얼마든지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다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이 우주를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그래요. 그분께서 그 빛으로 창조하셨다 하시면 이 세상은 지금 보여지는 인간의 눈으로 판단해 볼 때에 (138억 년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신묘막측해서 이 우주의 크기를 마음대로 줄이고 펼치시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138억 년이라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 빛속도가 단 뭐 6, 7천 년 전이라는 그 정도의 단위로 한순간에 줄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공간만 늘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 파장만 마음대로 요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주의 그 물질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연주하시면 뭐 가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마음껏 요리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이 닫혀있는 우주라는 공간 속에서 제한된 눈과 귀와 오감으로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지만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뭐 그 능력의 결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은 가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 인간의 뇌로 생각할 때는, 한순간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뇌로 생각할 때는 정말 꿈속과 같은 가상현실 세계가 아주 분명합니다. 자명해요. 저는 그래서 우주 전체의 창조가 정말 빅뱅의 그 시간대로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상고사와 성경 말씀에 나온 그 연대기를 기준으로 볼 때는 10,000년을 넘지 못하는데, 이 땅에 생명 시스템이 10,000년을 넘지 못하고 그 증거하시는 그 기록 속에는 창조를 분명히 설명하고 계신데요. 시초부터. 그것은 이 태양계 또는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은하, 이 은하의 탄생을 하나의 신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신께서 시작과 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죽어봐야 아는 문제죠. 죽어봐야 아는 문제죠. 그럼 우리의 생명 시스템은, 지구의 생명 시스템은 언제 그러면 만들어졌습니까? 자명하죠. 지금으로부터 6,500년 전에서 9,000년 그 사이에 우리 이 인류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된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어떻게 인류 역사에 두 개의 큰 획을 긋는 이스라엘과 우리의 민족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변함없는 진리를 우리 거대한 두 민족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 두 역사의 흐름의 민족의 연대 차이는 인간의 해석의 차이일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인간의 인류 생명 시스템은 어디에서 시작됐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우주에, 지구에 인간 생명 시스템을 최초 어디다 두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아니라고 우기시는 분들은 삶을 좀 더 살아보셔야 되고요. 성경 말씀에 좀 빠져봐야 되고요. 우리나라 상고사에 좀 빠지고 우리나라의 민족의 역사에 그 깊고 깊은 파란만장하면서 우여곡절 많고 그 참 기가 막힌 그 역사의 삶, 이스라엘의 그 기가 막힌 역사의 삶에 대해서 영혼으로 한번 느껴보셔야 그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유럽과 중동과 그리스, 로마, 아프리카 모든 민족의 시작은 중동의 한가운데 있는 수메르 민족으로부터 5,000년 전에 수메르 민족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드러난 역사적 유물로 이제는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수메르 문명이 천산, 안산, 자기들이 그렇게 기록에 써놨죠. 우리는 안산을 넘어서 왔다. 안이 천이죠. 하늘천. 산이 말 그대로 산입니다. 천산을 넘어왔다. 역사의 기록이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 저쪽에 대륙의 역사, 인류 역사를 시작인 그 민족의 이쪽에서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아시아 대륙에서. 아시아 대륙의 시작에 대한 기록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요. 오로지. 그 언어의 시원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아담이 썼던 말들, 우리 민족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대홍수가 분명히 있었고요. 200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그때는 왜 이렇게 오래 살았습니까? 그때 지구 환경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조성하신 그 환경이 너무나 깨끗하고 아주 순수해서 바이오 케미컬 시스템이 기가 막히게 계획대로 운행됐기 때문에 그때는
가히 천년씩 살았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대홍수가 분명히 있었고 지구 전체를 휩쓸었는지 아시아 우리 민족이 있는 부분은 좀 베일을 감춰두시고 홍수를 일으켰는지 뭐 그런 건 모르지만은 지구 전체가 대홍수에 휩싸였다는 분명한 사실은 그거는 빼박입니다. 그거는. 저는 노아의 방주 그 배가 아라랏산에 저기 내렸다고 하죠. 아리랑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의 산, 아라리, 신이란 뜻인데 하나님이란 뜻인데요. 신의 산, 천산, 태초에 우리 상고사에 기록된 그 환웅께서 2000년, 3000년 동안 사셨다는 환웅께서 내려오셨다는 그곳에 있는 산, 그곳에 분명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기 그 아담 시절이고요. 배달의 민족이 최초에 있었던 그곳에 그 노아의 방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 7대 환웅이 3000년 동안 계셨고 대홍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배달민족이 아마 시작된 것 같은데 그것이 성경 말씀에 노아일 겁니다. 노아이고요. 3낭랑이 계셨다고 하는 것과 그 12지파가 우리 상고사의 12민족이 12민족으로 민족이 거론됐고요. 그 중에 하나가 수메르 민족이고 그런 거 보면은 홍수 이후에 대홍수는 있었고요. 노아는 분명히 아시아 대륙 그쪽에 방주가 놓였을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대홍수가 끝났을 때는 지구의 그만큼 홍수를 멸하시기 위해서 지구의 환경이 극도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그대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역사의 찬란한 그 대하 드라마를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의 변화도 계획을 가지고 다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노아가 다시 홍수 끝나고 나서 약 300년에서 500년 정도 이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증거 없이 유튜브 조금 보고 제가 머릿속에서 굴려낸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무시할 수 없는 그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관련된 그 유튜브나 자료나 그런 역사 공부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노아가 이 땅에 오고 한 400년에서 500년 사이에 또 인구가 생육하고 번성화 엄청나게 당연히 했습니다. 환경도 좋았어요. 그 시대 때는 500년, 300년, 200년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환경이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던 거예요. 공룡이 살 때 그 흔적 보세요. 엄청난 나무들과 엄청난 크기의 공룡들, 생태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좋았다라는 거죠. 그 뒤로 그 노아의 홍수 이후로 맘모스 같은 것들 크게 잘 자라잖아요. 공룡만큼은 안 자라도 굉장히 크게 자랍니다. 용도 있었을 거고요. 그때만 해도 참 인간이 최소 2,300년은 살았으니까 걷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환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생육하고 엄청난 번성을 했고요.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우리나라 민족의 말로 그것이 풀이가 돼야 더 정확한 건데 역사가 이쪽이기 때문에
음, 아이고. 그 뒤로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 바벨탑이 정말 중동의 바벨탑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시아 쪽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더 자료도 찾아보고 저 유튜브 검색도 해보고 저도 좀 더 공부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록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역사의 정황으로 봐서는 바벨탑도 당연히 이쪽 아시아 대륙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언어가 분명히 4, 500년 후에 언어가 달리됐다라는 거는 민족이 서로 12개 지파로 해서 쫙 지구 전체로 퍼질러졌다는 이야기지요. 퍼질러지면서 당연히 언어도 바뀌어지고 영어도 생기고 한문도 생기고. 그러니까 노아 그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인류가 썼던 언어는 단 하나의 언어인데 하나님의 언어, 아담에게 부여하신 그 언어, 아담의 민족이 2000년 동안 쓰고 노아 이후에 4, 500년을 잘 썼던 그 하나님의 언어, 그게 우리 민족이 지금 쓰고 있는 언어입니다. 정말 놀라운 언어예요. 제가 이 언어를 보면 놀라 까무러칩니다. 우리나라 언어를 보면. 야, 정말 한번 탐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말을 쭉 보면서 제일 탐복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노래입니다. 특히 옛날 노래들, 음, 정태춘 노래들 이런 거 한번 가사 한번 쭉 하면서 읊어보세요. 야,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에게 부여하신 그 랭귀지가 그 지혜와 그 깊이와 그 해박함과 그것이 하나님께 부여된 그 지혜가 그대로 투영된 언어예요. 우리나라 언어가. 역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쪼그라져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휘두르시는 그러한 그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역사가 지금 감춰진 듯 보이지만 우리의 역사와 이 땅과 이 민족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휘두르기 위해서 저 아메리카 대륙을 베일에 숨겨 두셨던 것 같이 우리의 민족은 그렇게 신비롭게 베일에 감춰져서 이제 그 볼을 풀어 제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다 그 가지들이에요. 그것이 인류 역사의 DNA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생명 시스템과 이 거대한 우주 이 시스템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어떻게? 거대한 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이 물질 시스템은 소립자부터 힉스 입자라는 것부터 해서 가히 뭐 소립자부터 지금 우리가 만지고 하는 이런 모든 물질들 118가지인가요? 그 원자들 그것들이 이루어내는 이 물질의 향연, 이 거대한 물질의 탄생 메커니즘은 소스입니다. 소스는 인간이 인지하는 이 소스는 수라는 개념은 소스로 시작해서요. 정수로 돌다가 다시 소스로 옵니다. 본질이 소스이기 때문에 정수로 가도 소스로 올 수밖에 없고요. 세상의 모든 수의 비밀은 오로지 소스에 있는 게 그 자명합니다. 그것도. 그 비밀로 인해서 이 물질이 생겼기 때문에 뭐 하나 똑같은 게 없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소인수분해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자기만의 독특한 성질들을 다 나타낼 수 있도록
아무리 작고 무한대로 작아도 절대로 겹쳐지고 같이 나올 수가 없는 메커니즘이에요. 무한대로 같을 수 있는 소인수 분해가 안 되는데 그 하나하나에서 새로운 어떤 개념들이 싹 트는데 그것들을 베이스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소스로 인해서 이 물질 우주의 형이 하학이 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 시스템은 확률로 춤추는 세계예요. 확률로. 우리 뱃속의 태에서 그 배아가 이루어지고 복제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부대끼고 다시 재생산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확률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확률로 춤추는 것이 생명 시스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소수와 확률로 휘저으시는 거대한 예술 세계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 시스템과 거대한 우주 시스템을 지으신 목적이 뭔가? 왜 이런 것들을 만드셨나? 하나님은 예술가입니다. 예술가. 예술의 극치입니다. 예술의 극치. 억겁의 세월을 통해서 지금의 하나님의 예술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왜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건 역사적인 사실인 것 같은데, 역사는 우리나라 쪽에서 시작한 것이 자명한데,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은 그 땅에서 오신 것이 또 사실이고요. 그것에 대한 저의 답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가 물이 어디서 흘러 어디로 돌아 어디로 갔다가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북으로 갔다가 춤추고 지랄하고 난리 법석을 치다가 다시 그 물이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을 아느냐? 너희는 바람이 동에서 불어 서로 갔다가 북으로 갔다가 춤추고 지랄 발광을 하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아느냐? 마찬가지로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이 땅에서 시작되지만 땅에 축복하사 이 땅에서 시작하지만 돌고 돌아 아시아를 거쳐서 중동을 거쳐 유럽으로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이탈리아로 갔다가 또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또 남아메리카 몇 개 도시를 돌고 돌아 다시 그 본래의 고향 아시아 조선의 축복받은 땅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아느냐? 예수님은 그 과정 중에 한 과정 중에서 그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감으로 모세의 영감을 통해서 그쪽에 오시는 거를 그쪽에 그 역사의 기록에 그런 식으로 표현이 하나님의 성경 계시의 책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가 이 땅에 이 생명 시스템의 주권자를 하더라도 내가 한번 양자도약을 해서 한번 오고 싶었을 거예요. 왜?
이 생명 시스템은 온전히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손 안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통수권자는, 주권자는 예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인류, 이 우주 존재의 창조의 목적은 태초에 그 계획하신 바대로 하시고, 당신의 혼과 열정과 예술의 모든 재능을 다 쏟아 부어서 만든 당신 스스로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는 우리 피조물들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의 에비가 여러분들이 죽음에 처하면 그분들의 목숨을 버리고 여러분들을 구합니다. 하다못해 인간도 그렇습니다. 동물도 그래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 사랑이라는 이 형이 상학을, 그 지고한 그 진리를 우리 뇌 속에 강력하게 박아두신 하나님의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지으셨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끝내실 겁니다. 보여집니다. 말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제가 쭉 생활하다 보면 보여지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을 그때그때 적어둘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